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된다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일들이 점점 문제없이 점점 잘 진행이 되고 또 그리고 갈수록 플러스되어 가는 그것이 믿는 자의 잘됨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노력이나 열심으로 잘 되었다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또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또 교만은 결국은 잘됨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사과 과수원에 사과 과일이 자신이 내가 열심을 내서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맞는 말이냐는 거예요. 사과 자신이 자기가 열매를 열심히 영양분을 받아 먹어서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한다면 과연 그것이 맞는 말이겠냐는 거죠. 분명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의 상태가 중요하고 또 때 되면 농부가 거름도 주고 바람과 비와 햇빛 이런 것들이 있어야 잘 되는 것이고 또 농부의 손길이 계속 있어야만이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과일에게 날라와서 쪼아먹는 새는 또 어떻게 막을 것이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자기 열심과 스스로 잘해서 잘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분명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자기 혼자 잘 됐다,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됐다는 것은 그거는 그렇게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고 계시는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 잘됨은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열심을 해도 결국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열심도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침례 요한이 하늘에서 주신 바니만 사람이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받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 거지 자기가 노력해서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 그래서 정말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자기 열심으로 온 게 아니라 그 열심을 인정하고 축복하고 은혜를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마지막 그 결정에서 왔다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 열심보다도 그걸 도우시고 결정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더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수고와 지혜와 열심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됨이 저절로 오는 것만은 아니죠. 다만 누가 결정적 역할을 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의 열심도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돕고자 결심하시고 도우시려고 하니까 그게 우리의 열심히 빛을 발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거를 돕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도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잘됨이 올 때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늘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만 냈을 뿐입니다. 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듣기를 원하시고 들으실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리가 우리 잘됨에 대해서 나를 너무 강조하게 된다면 나 자신을 강조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만한 것이고, 그런 것들은 결국 공로의식과 보상의식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만큼 왔다라고 하는 어떤 공로의식, 그 다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난 당연히 이런 걸 받아야만 된다는 보상의식이 따르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주인이 포도원 품꾼을 부르게 되죠. 그 부르게 되는데 한 5번에 걸쳐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 앞두고 5시에 부른 품꾼도 있죠. 그런데 이 먼저 온 품꾼들, 적어도 4번에 걸쳐서 온 품꾼들이 그것을 주인이 그들을 써줬다라는 고마움보다도 나중에는 자기네들이 주인을 돕고 있다라는 어떤 공로의식이나 어떤 그 보상의식이 더 강해서 결국은 주인에게 더 받을 거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의 교만이고, 그들은 결국은 주인에게 더 받을 수도 있는 자세가 좋았다면 더 받을 수도 있는데도 결국 받지 못하게 되죠. 오히려 1시간 일하는 사람과 동일한 취급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어떤 일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태도의 문제가 있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일의 태도라는 것은 결국 자기네들이 이만큼 하니까 주인이 도움을 받는 거다. 자기네들이 도움받는 게 아니라 주인이 도움을 받고 있는 거다, 자신들한테. 이런 생각을 거꾸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교만이 되고, 결국 그것이 또 주인에 대한 어떤 풍성한 어떤 착한 주인에 대한 더 받을 것도 못 받게 되는 원인이 됐다는 거죠. 그 마태복음 20장이 비유로 본다면 이 4번에 걸쳐서 온 사람들은 결국은 그 다음부터는 주인이 이 착한 주인을 부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되어갈 때 그것이 어떤 내 열심으로, 내 지혜로, 내가 어떤 그런 어떤 열심으로, 지혜로, 노력으로, 수고로 되어졌다라고 나를 더 강조하게 된다면 품꾼 4번에 걸쳐 착한 주인에게 의하여 불림받은 4번의 품꾼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건 결국 어떤 결국 그것은 그 잘됨이, 그래서 이 품꾼들이 결국은 4번에 걸쳐서 온, 새벽부터 해서 4번에 걸쳐 온 품꾼은 결국은 약속대로 한 데나리를 받지만 그거보다 더 치명적인 거는 그 다음부터 착한 주인은 아마 그런 품꾼은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도 잘됨에 대해서, 우리의 잘됨에 대해서 그걸 나의 공로로 돌린다라는 거든가 이런 태도는 결국은 주님의 은혜가 끊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흘러가는 주님의 은혜가 이제 더 이상 오지 않게 만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잘 될 때 조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잘 될 때를 어떤 태도로 보이냐, 잘 될 때 어떤 태도로 보이냐에 따라서 그분의 그 다음을 연결시킬 거냐,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실 거냐 말 거냐는 그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려울 때보다도 잘 될 때, 잘 되어갈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잘 되면 어떻게 오는 걸까요?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관해서 5종류의 성도가 있다는 것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정말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되긴커녕 안 되기로 작정한 사람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보통 어떤 그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이 첫째 미련하다는 거죠. 혼미하고,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떤 혼미하고 미련함이 작용한다면 이 사람은 평생 안 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죄에 관련된 것이 계속 걸려 있다면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믿는 자로서의 어떤 그 안 되는 아주 치명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 반대 방향,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것,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 이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돕지,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데는 도우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선하면 자기 생각에 선하고, 그리고 뭐 이게 죄된 게 아니라면 무조건 하나님은 나를 도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착각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게 되면 이 사람은 되는 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증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고 악함에 따라서 그것으로 우리를 도울 거냐 안 도우실 거냐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맞냐 틀리냐 이걸로 보시는 거지, 선하냐 악하냐 이거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선함과 악함으로서 우리 자신들을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기냐 이것부터 가려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쪽으로 흘러가거나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걸로 흘러간다면 그것은 이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뭘 해도 안 됩니다. 이쪽으로 흘러가는 한 하나님 뜻과 반대로 방향이 틀린 대로 가면 결국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정말 안 되는 사람도 뭐냐면 귀신 역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귀신 역사. 그러니까 뭐 집안에 흘러내서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든, 자기가 불러들인 귀신이든, 죄로 인해서 불러들인 귀신이든, 어떤 식이든 귀신 역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람은, 빈번하게 귀신 역사가 다양하게 일어나든 아니면 강한 한 영이 역사를 하든 한 귀신 역사든 간에 귀신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한테는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귀신의 역사를 분명히 차단시켜 내어 쫓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할 때는 먼저 죽기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안 된다는 건 귀신 역사가 그만큼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죽기부터 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드물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사람은 열심을 내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 안 되는 걸로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람을 향한 새로운 어떤 계획으로 흘러가게, 하나님의 뜻으로 흘러가게, 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징검다리 돼서 하나님이 어떤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는, 잘된 쪽으로 흘러가든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안 되게 되든 이런 어떤
걸로 인해서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죄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으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못하니까 안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게 만들려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의 유형은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성도가 있는데 안 되는 상황에서 잘 되어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겉으로 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근데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상황에서도 잘 되어가는 성도도 있다는 거죠. 보면은 이제 야베스가 안 되는 사람이죠. 태어날 때부터.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그는 잘 되는 사람으로서 성공하게 되죠.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는 그것이 안 되는 속에서 잘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야곱도 야복강에서 야곱을 통해서도 그가 앞뒤로 다 막혔을 때에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그의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요셉도 보면은 그가 이제 아버지 집에서는 미움받아 가지고 형들한테 정말로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리지만 결국 애굽의 종살이에서 요셉의 마음 자세를 바꿀 때에 안 되는 데서 잘 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정말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잘 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분명한 것은 어떤 요셉같이 마음 자세를 바꾸거나 어떤 하나님을 찾거나 어떤 안 되는 속에서 잘 되는 어떤 결정적인 것을 붙잡는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안 되는 상황에 놓여도 그거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분명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과정 속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안 되는 데서도 잘 되게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계시적인 것들이 있어서 안 되는 데서도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믿는 성도들이 안 되면 안 되는 데서 안 되는 쪽만 보는 거죠. 계속 환경, 안 되는 환경, 사람, 어떤 그 안 되는 어떤 조건들만 자꾸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안 되는 것이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나아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잡혀버리는 거죠. 거기에 갇혀버리는 거죠. 근데 믿는 자는 하나님이 결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는 안 되는 속에서도 잘 되게 하시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도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또 감당할 쯤에 또 피할 길을 주신다. 이 피할 길이 결국 안 되는 속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상황에서도 잘 되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지금은 안 되는 상황이지만 실상은 또 잘 되어가는 상황을 만나는 성도가 있다는 거죠. 안 되는 상황이, 그런데 그 안 되는 상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잘 되어가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또 도우시는 증거가 있는 사람인 거죠. 안 되는 상황 속에 있는데 분명히 그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증거가 있다면 이 사람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속에서 지금 잘 되어가고 있다는 상황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요셉도 그 노예로 팔렸지만 그가 결국 그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을 주시고 또 영적 은사를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안 되는 속에서도 잘 되어가는 어떤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안 되는 상황이 놓였다 할지라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100%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또 잘 되게 하신 증거들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안 되는 쪽만 자꾸 보게 되니까 실망하고 낙심하는데, 실은 하나님은 이 안 되는 속에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렇게 잘 되어가게 하시는 손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위로받고 쉼을 얻고 소망을 갖는 것. 그러다면 그렇게 하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또 그 안 되는 데서 벗어나는 사건을 주시는 거죠. 이게 믿는 자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속에서도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나 자신이 안 되는 조건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게 뭔가를 살펴서 그런 것들을 버리고 없애고 또 뭐 아까 얘기한 안 되는 진짜 안 되는 귀신 역사 있다면 죽기도 하고,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가는 거면 하나님 뜻대로 돌아오려고 하고, 이런 어떤 나 자신의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그거를 고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안 되는 속에서도 잘 되게 하시는 그 길로 흘러가도록 잘 되도록 돕는 은혜와 손길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람이든 상황이든 사건이든 어떤 무엇든 간에 그런 일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위로받고 또 쉼을 얻고 흘러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이 징검다리가 돼서 결국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그 지점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믿는 자는 이렇게 생각이 돼.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은 잘 되기 위한 과정이고 과정이다. 안 되는 건 결국 잘됨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이게 맞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되는 것으로 완전히 잡혀서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안 되는 건 결국 그 안 되는 속에서 원인이 뭔지를 하나님을 찾게 해서 그 안 되는 것을 버리게 하시고 분별해서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잠깐 안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시는 어떤 타이밍이거든요, 그게. 근데 우리는 안 되는 것에 대하여 그걸 어떻게, 왜 안 되는가, 이 안 되는 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보다는 안 되는 거에 계속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낙심하고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이 자세는 결국 잘 되는 쪽으로 가는데 결국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의 인물들을 봐도 안 되는 속에서도 분명 잘 되어가게 하시고 또 잘 되어가는 어떤 길을 여시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성도 있어요. 잘 되어 가는데도 안 되는 성도가 있다는 거죠. 잘 되어 가는데 결국은 자신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안 되게 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에 그는 왕으로서 왕이 되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죠. 왕의 특권으로 인해서 그는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지 않고 왕의 특권을 가지고 그가 잘못을 범하였기 때문에 그는 결국 왕이 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그래서 하나님 후회하셨다 그랬거든요. 결국 사울은 잘 되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자기 스스로가 안 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잘 되어 가는데도 잘 되어 가는데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어떤 환경에서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태도에서 잘못된 태도로 자기의 잘됨, 하나님의 잘됨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잘 될 때는 뭐를 봐야 되냐면 과연 내가 이 잘 되어 갈 때 이걸로 인해서 변질된 어떤 타락한 나의 모습이 생기지 않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어떤 성도들은 잘 되어 가는 데서 오히려 교만해지고 또 그런 데서 변질되고, 그래서 결국 환경 때문에 잘못돼서 엎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엎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결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잘 되어 가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오히려 잘 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를 더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이 잘됨을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해서 이거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기를 돌아보는 것, 자기를 좀 돌아보면서 자기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변화시켜가는 사람이 더욱 잘 되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잘 되어가는데 안 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죠. 잘 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신의 어떤 태도에 의해서 엎어진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잘 되어 가는데도 안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의 문제입니다. 잘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 가고 있다라고 반대로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광야 1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광야 1세대는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애굽에서 잘 나왔고 광야 생활도 하나님 뜻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데스 바네에서 결정적인 모습을 보이죠. 그들의 어떤 잘 되어가는데도 이게 우리 죽일 데 없어 여기서 죽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그들의 만나를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고기를 먹이시고 이런 어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상황을 잘 되어 가시는 것들을 그들은 항상 그게 잘 되어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가데스바네에서 결정적으로 나온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 그들의 욕심이나 조급함이나 교만이나 이런 것들이 착각을 일으켜서 분명히 잘 되어가는데도 안 되어 간다라고 이 생각하는 이것이 그들이 스스로 불행을 만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가 있다는 거죠. 잘 되어가고 있는데도 안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린 거죠. 이러면 더 좋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잘 되어 가는데 뭔가 욕심이 있어서 이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욕심이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잘 되어 가는 것이 안 된다, 안 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주실 건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 잘 되어 가는데도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 본인의 믿음대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도 결국 자신들의 욕심이나 불신앙이나 어떤 조급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죠.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마음은 없었던 거죠. 그거는 결국 가면 갈수록 잘 돼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야 되는데 이들은 가면 갈수록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어떤 축복의 땅이 아니었던 거죠. 오늘날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들을 채우시고 축복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게 감사치도 않고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오고 오히려 안 되는 쪽으로만 계속 자기를 보고 있으니까 그 안 되는 쪽만 자꾸 보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는 안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분명 잘 되는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쪽만 자꾸 봐서 난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그 자신의 믿음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도 네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축복된 말씀이지만 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게 있죠. 잘 되는 것도 있고 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느 쪽으로 볼 거냐는 거죠. 어느 쪽으로. 잘 되는 작게라도 잘 되어 가는 걸 볼 거냐 아니면 지금 안 되는 쪽으로 볼 거냐.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의 문제겠죠. 선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에 잘 되어 간다면 이걸 좀 더 크게 보고 나 잘 되어 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근데 안 되는 거 조금인데 그걸 크게 부풀려 가지고 난 너무 안 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것은 감사치도 않고 안 되는 걸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한테 더 이상 은혜는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 이것은 결국 자신의 불행을 불러들인다는 거죠. 우리는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완벽주의, 완전주의로 사는 사람들이 이런 형태가 있어요. 잘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조그만 거에 매달려 가지고 거기에 그거에 마음 쓰고 그것 때문에 잘 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자기는 자기 생각에 완벽하게 잘 돼야 되는데 완벽하게 잘 되지 않고 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신경 쓰고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이것 때문에 감사 없고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결국 그 잘됨조차도 하나님을 다 소멸시킬 수밖에 없다.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도 소멸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보든 간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고 그거를 더 감사히 여겨야 하나님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 원리 따라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더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여기 있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는 잘 되는데 더 잘 되는 성도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잠언서 22장 4절을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겸손한 자, 계속 겸손하자. 이 겸손하다는 게 뭘 얘기할까요? 겸손하다는 거는 그냥 허리를 굽히고 남을 높이는 그런 세상적인 개념에서 겸손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함으로 인해서 감사가 결국 잘 되는데 더 잘 되게 하는 비결이 된다는 거죠. 잘 되는데 더 잘 되게 하는 감사가.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순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함께 뭐를 지켜야 되냐면, 우리는 그때 때마다 그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어떤 명령, 그런 거에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이런 것을 잘 따를 때에 이 사람은 잘된 데서 더 잘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 최종적으로 여섯 번째, 잘되는 데서 더 잘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잘됨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지혜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됨의 은혜를 주실 만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잘됨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데서 오는 잘됨이지, 그가 자기가 노력해서 애써서 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태도를 갖는다는 것, 인정할 만한 모습을 갖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만이 복을 받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눈치로 살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게 단순히 그런 어떤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한다는 것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됨,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이 잘됨의 축복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잘됨을 주실 때 어떤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 있을 때 잘됨을 주실까 우리한테 라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됨을 주실 만큼 그때그때, 과거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존재값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잘됨을 받는 모습이라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그랬단 말이죠.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바라는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산당을 없애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전적으로 사울 왕과 다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단 말이죠.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존재값이 높아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나니까 나중에 그가 정말
위기에서 하나님은 결국 그의 어떤 잘됨을 그때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역할을 잘 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잘됨을 주시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걸 모르는 거죠. 그냥 그때마다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할 때, 또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한테 시키실 때 이 핑계와 변명과 이유를 대고 안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결국 그게 세월이 가서 그때 했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잘됨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거를 그 순간마다 자기 편함이나 어떤 핑계와 이유를 대고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장래의 축복을, 잘됨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우리가 순간마다 그게 장래에 어떤 일을 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없지만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요구하셨다라는 생각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가, 하나님은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하게끔 만드셨을까라는 것을 훗날에 어느 순간에 나의 잘됨을 주실 때 그 이유를 밝히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지금의 어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장래에 뭘 가져다 줄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지금 자연스럽게 나한테 책임을 져주거나 내가 해야 될 일이 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장래에 나를 잘됨을 위해서 지금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냥 핑계대고 이유대서 자기 편안한 쪽으로 자꾸 흘러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장래에 하나님의 잘됨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은 신경 쓰이고 책임도 있고 뭔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 주셔서 이걸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셨다, 또 책임을 주셨다, 나한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그냥 열심을 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없으니까, 우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 일이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당장은 이유를 알 수는 없어도 훗날에 가면 그게 그때 이것 때문에 그때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구나, 그걸 나한테 요구하셨구나 라는 것을 훗날에 답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있어요. 장래에 상 받을 줄 알고 축복 받을 줄 알고 하는 사람과 장래의 축복을 받을 생각 없이 그게 축복이 될지도 모른 채 그냥 순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 자체,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지. 이런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께 계산적으로 흥정하듯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뭘 주시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결코 순전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 속에서도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자주 있는 일인데, 어떤 성도에게 저한테만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성도가 이걸 하면 내가 저 성도한테, 이 성도에게 이걸 축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냐면, 축복한다는 얘기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축복을 약속해 주면 이 성도는 순전한 마음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축복 때문에 일을 한다는 거예요. 축복 때문에 뭔가를 하나님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전하게 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그 성도에서 받는 게 아니고 계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도는 어떤 나중에 축복을 받을 거를 계산하고 하다 보니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하나님과의 어떤 그 인격적인, 어떤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신뢰해서 그분을 좋아해서 그분께 온전히 뭔가 더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순전한 신앙이 아니고 뭔가 바라고 하는 신앙이 된다면 변질될 수도 있으니까 주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가 정말 순전하게 하는지 그걸 주님은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경우로 제가 종종 사역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더 우리가 순전한 마음 가지고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그런 모습을 더 기뻐하시고 축복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장래의 축복을 얘기하지 않고 네가 지금 이걸 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네가 그때 그걸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축복을 준다라는 것을 반드시 나중에 밝히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됨의 모습의 어떤 하나님 바라는 우리에게 모습이라는 거죠. 하여튼 우리의 잘됨은 결국은 존재값이 낮은 사람한테 잘됨을 주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존재값이 높아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고 자기 존재값을 높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장래에 잘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됨이 올 거냐 말 거냐는 하나의 그 어떤 기준점이 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존재값이 더 나아져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값이 더 나아져 간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그 존재값 때문에 잘됨을 나중에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의 존재값이 높여가도록 우리를 자꾸 우리 자신들을 존재값 높이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근데 이 존재값을 높인다라는 것이 결국은 이 사람에게 장래에 잘됨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존재값을 높이신다는 거죠. 그냥 높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존재 자체가 좀 더 나아져 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비한 잘됨으로 가는 어떤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됨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주님이 필요로 할 때에 도망가지 말고 늦추지 말고 바로 주님께 도움을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잘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얘기가 비슷하게 가는데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에게 도움을 드리는 거, 이게 존재값을 높이는 거고, 그게 결국 잘됨으로 가는 비결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잘됨을 포기하지 않고 마음으로 계속 소망할 때, 또 그거를 말할 때 결국 그 사람은 잘됨을 반드시 갖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소망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반드시 그가 그 잘됨을 마음에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그 포기되지 않는 잘됨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기뻐하신다. 그죠? 38년의 환자도 마찬가지고 뭐 성경에 나타나 복음서에 나타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잘됨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타날 때에 주님은 그들의 잘됨을 이제 주시죠. 기적을 베풀어서 주시죠. 그래서 아무리 안 되는 속에서도 잘됨을 계속 소망하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것을 말할 때에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잘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 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지만 여전히 주님을 찾을 때, 안 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지만 여전히 주님을 찾을 때 그는 잘됨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죠. 많이 실패한 사람, 많이 실패하고 안 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는 충분히 잘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는 거죠. 아이러니하죠. 안 되는 걸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 잘됨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베드로를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그는 밤새도록 그물질해서 얻은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잘됨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안 되고 잘못된 것은 결국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자격을 갖는 자로서 충분히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성도가 된다. 그래서 안 되는 거, 잘못된 걸 가지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또 내가 그런 안 되고 잘못된 걸 가지고 주님을 찾고자 할 때에 주님은 그런 성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셜록중 여인이 그랬잖아요. 12년 동안 의사에게 돈도 잃고 의사한테 어려움도 나오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그를 축복하시게 되죠. 그래서 안 되는 거, 잘못된 것이 맞는 것이 많은 것이 결국 잘됨을 될 수 있는 어떤 자격 요소가 된다는 걸 성경에서 또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하고 준비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잘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하고 준비할 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을 자기는 버리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또 그것이 되기 위해서 준비한다면 그 하나님은 결국은 그 사람의 잘됨의 축복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믿는 자 안에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까? 너희 안에 행하신 바 하나님이니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그 사람한테 품게 해서 그걸 가지고 행하신다는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그게 없이 이게 허황되고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니까 계산으로 상식적이지 못하고 계산적이지 못하니까 버리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소원을 버리고 사니까 하나님은 그 소원이 그 사람이 잘됨으로 가는 건데 그 소원을 버렸으니 잘됨은 없는 거죠. 더 이상에.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준비할 때 하나님은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잘되게 하시는 은혜 주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잘됨의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품고 준비하느냐 말을 하고 있느냐 요것만 보시는 거예요. 요것만 돼 있다면 하나님은 잘되면 결국 잘되게 하는 사랑, 환경, 재정, 일 이런 것들은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얼마나 믿고 가냐죠. 사람들이 얼마나 믿고 그렇게 하느냐. 여기 이제 이런 거를 무시해버리고 사니까 하나님이 잘됨, 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서 오는 잘됨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현재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 잘됨의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건 그 길에서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되는데 여호와 이레가 결국 잘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야 여호와 이레를 만나고 여호와 이레가 잘됨이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라든가 처음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정말 이거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잘못되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려서 잘됨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시작, 그 다음에 선택과 결정, 이 부분에서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어긋나거나 잘못해버리면 모든 게 그 뒤에 오는 건 다 잘못되는 거니까 마귀는 이거를 엉망진창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려고 혼미하게 만들고 잘못된 생각을 자꾸 갖게 해서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막 애쓰는 거죠. 얘들이. 그래서 잘되면 결국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 잘 된다는 거죠. 일곱 번째는 어느 때 잘됨의 모습을 갖게 되냐, 그거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의 양이 찰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의 양. 역대상 4장의 야베스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의 양이 차면 그 사람은 결국 잘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야베스는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야베스는 이 기도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베스의 어떤 이 기도를 이런 기도를 요구했는지 모르죠. 하나님 바라시는 기도를 야베스가 했기 때문에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 1장에서 5장까지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영적인 사람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이 야베스만 나와요. 야베스만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는 어떤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건 결국 뭐냐면 역대상 2장에서 5장까지 다 육신적인 사람 속에 이 야베스만큼만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야베스가 자기가 그 어려움 속에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찾아서
자기의 어떤 불행한 삶에 대한 어떤 도우심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결국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태도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걸 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 야베스는 하나님의 바라는 기도의 모습, 어떤 하나님 바라는 태도, 이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은 야베스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잘됨의 축복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잘됨이라는 게 내가 노력과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됨의 은혜를 주실 만한 모습을 가질 때, 그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잘됨을 주신다 그럴 때 오늘 7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졌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내가 열심히 하고 지혜를 가지고 노력하는 데다 초점을 두는 건 세상 사람의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 세상 사람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그게 달라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입는데, 그게 뭐냐면 잘됨의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이 바라는 태도,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그분의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잘됨의 은혜가 와야 내가 그 속에서 내 노력과 열심과 지혜를 가진 게 빛을 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잘됨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과 애씀과 지혜가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가지를 얘기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됨의 은혜를 주시는 어떤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늘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잘됨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